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감사 얘기했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네. 이곳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주의 보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흐르는 전반적인 정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처음 1장 1절 그 서두에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방인, 그리고 거처가 없는,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라고 베드로전서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씨를 뿌리듯 뿌려졌던 그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나그네들이 처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므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이 행해야 할 그 천할 행실의 첫 번째는 먼저 그 국가의 제도와 그리고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앞선 2장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가하는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의 말씀은 아내들아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읽으시는 이 아내분들, 자매님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마음에 거슬리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딱 7절 한 절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길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형제님들은 고칠 것이 우리는 별로 없어서 한 절만 딱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꽤나 불공평한 가정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니, 순종을 넘어서 거의 굴종에 가까울 정도로 순종해야 되는 때였죠. 아내를 종처럼 재산 취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 시대는 남자보다는 아내들이 여자가 열등한 사람 취급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이 믿는 종교를 따라가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남편이 불신자였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발견된다면 상당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많은 문제와 핍박이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더 했겠죠. 여성이 남편의 허락도 없이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면 쫓겨날 것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이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행동으로, 너의 행동으로, 아내의 행동으로 남편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무조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불신자 남편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6절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를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베드로는 과연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그네된 자들, 나그네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앞선 2장에서 그 사환들에게 억울함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를 보시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앞에 바로 그 순종의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와 같이라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유사하게, 같이,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에 2장에 나온 사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과 유사하게 그들과 똑같이 아내들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그리스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비록 불신자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 그 남편이 나의 믿음에 대해 핍박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이 화가 나서 믿는 내가 똑같이 그 남편에게 악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남편 때문에 그 불신자 남편의 핍박과 공격 안에서도 너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아무리 악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 두려움이 없다면 그녀는 바로 6절에서 나와 있듯이 사라의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 남편 때문에, 핍박하는 남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하게 살려는 너의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상대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함께하고 아내를 연약한 자로 생각하고 보호하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동등하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선을 품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부부 사이를 넘어 모든 지체를 향해서 선을 크게 행해야 함을 전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또 하나는 불신과 제약이 가득 찬 세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아마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죠. 특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쓰였던 그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헬라어 원어와 여기서 쓰인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 단어에 숨겨진 뜻은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라는 뜻인 반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쓰인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하나로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각각 그 역할에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온 몸에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 각각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합심해서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되 반드시 다른 분들과 다른 지체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합창과 같습니다. 합창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드러나게 된다면, 나의 소리가 드러나게 된다면 합창의 아름다운 조화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나의 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가며 나의 소리를 내어야지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조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같이 하려라는 말은 무조건 상대를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하모니를 이루라, 서로 조화를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우리가 성향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복잡하고 아주 이질적인 모임이며 단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하죠. 신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조차 헬라파와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속이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 초대교회의 교인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또 노예, 또 자유인,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과연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고 많은 혼란과 다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희생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평안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한마음을 이루는 기준을 예수님의 마음인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동정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을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슬픔에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단지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잠시의 감정일 뿐이죠. 특히 정말 이 두 가지 마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날 싸늘하고 냉정하게 변해가는 오늘날 교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며 온몸으로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싸늘히 식어가는 그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죠. 이것이 교회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하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장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은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자세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로 교회를 욕하고 폭력으로 괴롭힐 때 그들과 똑같이 욕하지 말고 폭력하지 말라고 하죠.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단지 저항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있지 말고 그런 것을 더 넘어서고 떠나서 한 걸음 더하여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제사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악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해 승리하는 길은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선행으로 악한 마음을 바꾸는데, 감동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비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하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어주라라는 말씀을 둡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처럼 악을 선으로 대하라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듣기 좋으라고 하나의 관념적인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 증거들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한 삶을 통해 악으로 선을 대하라는 말, 죽이겠다고 또 죽이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똑같이 사울 왕에게 대하지 않죠. 심지어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 사울을 죽일 기회도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본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를 알게 된 사울 왕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은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긴 것 같고 사탄이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시고 끝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형을 지휘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가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러한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서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해버리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내려와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처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참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복을 비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유업으로 물려받는 곳입니다. 물론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그 모든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을 받을 때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관계에서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의 삶이며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10절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행하고 구하며 따르라 라고 하어 있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모든 동사는 능동태, 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입니다.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죠. 행하고 구하기 따르기를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고 구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약 구원받은 성도라면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의 혀를 통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결코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시죠. 오직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구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선함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악행에도 멍청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악행에서 부당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악행을 행하는 자와 똑같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바로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지키는 의인들을 바라보시고 그 의인의 기도에 누구보다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악인의 악행을 간과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실을 이 땅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은 내가 편할 때,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 선함을 행해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억울한 중에, 부당한 통제를 받는 중에, 불의한 공격을 받는 중에 도저히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층 더 주님을 닮고 주님 앞에 서기에 더욱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술을 하셨던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그냥 그 결심으로는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날, 좋은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나그네된 인생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축복을 교회에서 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약속하는 축복은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단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을, 예수님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 좋은 날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